13절에서 16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있죠? 시편 139편 10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원인군 각지에서 모여와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들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생일 축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생일이 뭡니까?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생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났습니까? 저는 1954년도 음력으로 5월 28일 날 저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터리 229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음력으로 5월 28일 날, 음력으로 5월 28일 날. 근데 호적 날하고는 틀려요. 호적에 올려 있는 것은 6월 5일 날 올려 있어서 단톡방에서 이제 카톡다가 6월 5일 날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세는 나이 틀리고 만 나이 틀리고 호적 나이 틀리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 않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착오들이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을 이제 만 나이 혹은 또 뭐 세는 나이 이 따질 때게 되게 만 나이로 따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는 그 0살이에요, 0살. 1살이 아니고 0살입니다. 태어나서 1년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돌이 돌아와요. 딱 1년 돌이 딱 돌게 되면 돌잔치를 할 때 그때 드디어 이제 1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살 되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1살 이렇게 막 불러버리니까 자기는 실제는 1년밖에 안 되는데 2살이 돼버렸어. 세는 나이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 나이로 따르게 되는데 환갑이 몇 살입니까? 환갑이 보통 60세에 이제 환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의 환갑이요, 61살의 환갑이요. 네? 61살이 환갑이죠? 왜 그래? 사람들이 세는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는 나이로. 그러면 제가 지금 작년에가 7순이요, 올해가 7순이야. 내가 1954년도 태어났으니까 올해가 7순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냥 7순 잔치 막 한다고 밀어붙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올해가 이제 그렇죠. 올해가 만으로 따지면 70이니까 올해가 이제 7순이죠. 만으로 따져야 돼요. 환갑은 대개 보면은 만으로 하는 거예요. 만으로. 그래서 이제 촛불을 갖다가 할 때 촛불을 켤 때
환갑잔치 때 60개를 꽂아요? 61개를 꽂아요? 61개를 꽂아요? 원래는 60개를 꽂는 게 맞는 거야. 만으로 따질 때 만 60의 환갑이니까. 우리가 첫돌이라는 것은 한 살 때 첫돌이잖아요. 그때는 촛불 하나만 꽂죠. 그죠? 태어나서 1년 만에 왔으니까. 그래서 60이라는 환갑이 만으로 60인데 그때 60개의 초를 꽂아야 되는데 61개를 꽂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행정조라도 헷갈리는 거예요. 세는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 올해 6월 달에 법을 개정을 해서 실천을 해가지고 나이가 다 줄었어, 이제 한 살씩. 그렇죠? 세는 나이로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살이 줄어가지고 만으로 따져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만 70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가 칠순이에요. 근데 올해 칠순잔치를 안 해주더라고. 왜냐면 작년에 그냥 몰아쳐서 그냥 해버리고 말았어, 그냥. 뭐 꽃다발을 보내고 무슨 뭐 생일장을 차리고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난 내년에 하려는데 그러면서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셈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세는 나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 나이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적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다가 이 생일하고 사회 제도하고도 보면은 여기도 또 많은 또 그 시행처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생일이 이제 음력으로 이제 세게 되는데 1970년대에 난 사람들은 거의 다 음력이에요. 1970년대 이전에 난 사람들은 거의 다 음력으로다가 이제 생일을 셉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 보면은 다 음력으로 세죠. 근데 1970년대 이후에 뭐 1980년대라든가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또 양력으로 또 생일을 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이제 생일이 두 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양력으로는 호적 나이인데 6월 5일 날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 제가 세는 것은 음력 5월 28일로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치게 되고 또 윤달 끼게 되면은 윤달이 끼게 되면 또 헷갈려. 이거 음력을 할 때 또 윤달이 끼게 되면은 야 내가 이거 6월 달이야 7월 달이야 이게 헷갈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이 동양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대개 이제 음력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음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가 뭐 시의원 선거를 한다든가 이제 뭐 또 지방 전국적인 그 지방 선거를 하게 됐을 적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표를 똑같이 얻은 거예요. 어? 이 사람도 만표, 이 사람도 만표 똑같이 얻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누가 당선됐다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럴 때게 이제 그 나이를 따져요. 몇 년생이냐, 몇 월생이냐, 며칠생이냐. 그래서 똑같을 때는 누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냐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겼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선거에서는.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 알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66세 생일날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에요. 2007년도 12월 19일 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나이가 66살이었어요. 66살 생일날 12월 19일 날 생일날 그때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취임식을 언제 했냐면 그 이듬해 2008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식했습니다. 내가 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면은 내가 그날 발을 다친 날이에요.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를 가는데 절쳐서 내려가지고 연구소까지 걸어가다가 평지에서 그냥 발이 꼬이면서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밑을 내려보니까 왼쪽에 복숭아뼈 쪽에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건 뭐 5분도 안 돼서 순간을 튀어나오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을 질질 끄고서는 연구소 가서 내가 이제 발을 다쳐서 좀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서 이제 한약방을 갔어요. 가서 침 좀 놔달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 다리를 다쳤을 때는 침을 3일이나 일주일 후에 맞는 게 좋아요. 썩은 피가 다 모인 다음에 뽑아내면 좋은데 내가 급한 마음에 바로 이렇게 간 거예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침을 놔주더라고요. 나오려는데 너무나 이 다리가 아파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간호사한테 뭐 지팡이 좀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마대자루를 걸레를 빼놓고서 그거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마대자루를 짚고서는 이제 대전을 내려오는 겁니다. 서울역 앞에 왔더니 계단이 쫙 있는데 아이고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야 장애인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딛고서 올라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동차 딱 타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잠시 기다려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통증이 많이 있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괜찮은지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침 맞고 내려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고운손 병원으로 가봐요 그러더라고. 고운손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지. 나가가지고 좀 가면은 고운손 병원에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서 왼쪽 발을 다쳤으니까 오른쪽 발에다가 오토매틱 자동차니까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 주차장을 나와가지고 쫙 가는데 앞에 보니까 병원 큰 간판이 하나 보였는데 정형외과 이런 간판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왜 고운손 병원으로 가? 고운손 병원은 손을 고치는 곳이니까 고운손이잖아. 나는 다리를 다쳤잖아. 정형외과 저기 가야지. 순간으로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차를 대고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한 6층 정도 되는 병원을 그 마대자를 짚고서는 내가 낑낑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병원 문을 열고서는 들어가니까 간호 아가씨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뼈 부러진다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막 난처한 얼굴 하더라고요. 손님 어떻게 하지요? 왜 그래요? 우리 병원은 끝났어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요 거기 고운손 병원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떠오르고 마음의 소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가지고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고운손 병원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내가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갖고는 그 병원 갔다가 고생만 한 거예요. 내려오는데 더 힘들어요. 계단 내려오는 게 더 힘듭니다. 낑낑 내려와가지고 자동차 타고서 고운손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딱 찍어보더니만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인대가 늘어났으니까 기부스를 하고 목발 2개를 주면서 6개월간 목발을 지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서 저 자동차 타고서는 이제 집에를 왔는데 제가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 아닙니까?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5월 말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 내가 다리를 다친 거니까 이제 몇 개월 전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목발을 짚고서 막 대만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이제 뭐 저 광주로 부산으로 서울로 강원도로 막 다니면서 기도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치유의 정석이라는 책을 써놓고서 그게 2000페이지짜리인데 400페이지짜리 5권으로 나눠가지고 2000페이지짜리인데 이 책을 방대한 양의 이 책을 써놓고서 그걸 가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실험을 해봐야죠. 임상 실험을 해봐야죠. 이게 사실 정말 적응이 되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그걸 임상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막 서울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간다고 세미나 한다고 뭐 전단지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더라고요. 200명씩 300명씩만 모여요. 가는 데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목발을 짚고서 기부스 한 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질득질득하면서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제 자신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부스하고 못발 짚고 다니면서 무슨 기도 취소가 하겠습니까? 속히 좀 치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못발 짚고서는 해외를 나갈 때는요 그 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발 짚고 기부스하고 비행기 탈다라면요 내가 제일 먼저 타야 돼요.
나부터 태우고 단널들 오라고 하고 내릴 때도 나부터 내리고 단널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하나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가서 막 대만 가서 일본 가서 막 치유사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속히 다리를 치유해 주셔야 제가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 딱 보이는데 성도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 보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생각하니까 아, 맞아, 거기 있구나. 그래서 찾아가야 됐어요. 찾아가면서 이제 마음속에 기대심이 많았죠. 야, 이분은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고 침도 잘 놓으시고 내가 가서 침 맞으면 바로 이제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마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찾아 올라갔어요. 올랐더니 어떤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더라고요. 네, 이제 원장님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좀 속히 낫고 싶어서 그래요. 좀 너무 통증이 와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그 침 잘 놓으시죠? 제가 원장인데요? 이러더라고 그 아가씨가. 보니까 이 대학을 갓주로 맞고 와서 한의원 개원한 분인데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자 그랬더니 왜 그냥 가세요? 내가 사실 목사인데요. 이 기도치유하는 이 집회를 하는 이런 목사인데 내가 목발 짚고 다니면서 하기가 좀 양심에 걸려가지고 속히 날려고 왔는데 난 연세가 지극하시고 좀 침도 많이 놓고 좀 침 놓고도 속히 통증이 떠나가고 이렇게 해주실 분이라는데 아니 아가씨가 뭐 원장이라며요. 내가 믿음이 안 가서 내가 그냥 갈라랍니다 했더니 목사님 불침 맞아봤습니까? 예? 불침은 또 뭐예요? 나 생애 처음 들어보는데요. 불침 맞아보세요. 불침 속히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번 맞아보시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들어놓더니 와, 불침이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살갗을 뚫고 거기에 인대로 뼈까지 닿게 만들고서는 그 위에다 또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가서는 이 바늘이 막 뜨거워 타들어가면서 내 인대를 막 태우는 거예요. 근육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픈지 그냥 내가 이 운뒷발로 아랫니스를 깨물면서 참으니까 그 한의원 원장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얼굴도 미남이시고 참을성도 많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소리도 안 치고 이렇게 잘 참으시냐고 또 칭찬을 또 하네요. 그러니 또 예쁜 아가씨 원장님이 또 칭찬해 주니까 내가 더 참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빨을 아무고서 참는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양손에 대못이 박히면서 돌아가실 적에 나는 그날 바늘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순절 기간에 3번을 맞고 고난주간에 1번을 맞게 되는데 4번을 맞게 됐어요. 4번. 참으면서 이제 맞는데 4번째 불침을 맞고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8층 높이 높은 빌딩 옥상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선 연구소에 한 목사님하고 3명이서 그 환자를 놓고 막 기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90도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바빠서 갑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데 8층 높이에서 5주 내려와야 돼요. 계단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그냥 공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나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꿈속에. 근데, 거기서 그냥 8층 높이에서 쭉 나가니까, 낙하산 타고 때리려 같이 그대로 내려가서는 사뿐하게 이렇게 발을 딛게 되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면 통증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이 꿈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발이 딱 닿는 순간에, 안 아프네? 통증이 없어졌네? 그 생각에 딱 들면서 제가 꿈을 깨놨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날부터 내 발에서 통증이 떠나가고 목발을 집어던지고 기부스를 불고 마음껏 다니면서 이제 치유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2008년도 2월 25일 날 그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몇 개월 고생을 하다가 5월 말에 기부스 풀르고 못발 던지고 깨끗이 치료받은 다음에 기도치 아카데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서울 8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500명이 모였고, 우리 대전에 시청 앞에 있던 우리 대전에 거기에서 한 300여 명이 모이고, 그래서 목요일날은 대전에서, 월요일날은 서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16년째 우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면서 이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영동 연수원에서 제16회 기도치유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련을 할 때는 2박 3일 동안 뭐 화장실 가서도 없어요. 성령이 큰 역사에 운영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받는 놀라운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매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는 금식성에, 8월 달에는 기도치 수련회, 그리고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50일 작전기도, 또 10월 28일부터는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축제, 10월 31일이 헬로운데이인데 이태원에서 159명이 헬로운 축제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라든가 이단 사이비, 이슬람교, 이런 사탄 숭배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막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6살 때 2007년도 12월 19일 날 자기 생일날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는 이렇게 연장자가 동률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만은, 그런데 이제 시험 봤다, 만약에 시험 봤는데 동점이 나왔어요. 그때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은, 그때는 연소자, 나이가 어린 사람을 손을 들어주고, 군대 갔을 때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항상 동점일 때는, 동률일 때는 연장자를 손을 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이 생일 잔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특별날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1년 365일 가운데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한테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1초에 정자를 1000마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1년이면 300억 마리, 약 50년 정도니까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난자를 한 달에 1개, 1년이면 12개, 한 50년 치면 한 600개 정도. 그럴 때 그 난자 하나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이 될 때, 합해질 때, 그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자가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정자가 올 때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어떤 두 마리나 한 마리나 들어온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싸들고 와도, 아무리 아파서 빌고 빌어도 문을 안 엽니다. 여자분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뭐 귀걸이, 무슨 뭐 온갖 선물 다 해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은데 한 번 딱 닫아버리면요, 안 엽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와 난자가 붙어가지고 한 생명이 되는데, 만약에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명이요, 그러면 그 아이는 1조 5천억 대 1의 비율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3명이요, 그러면 5천억 대 1의 비율을 갖고 태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 돌이켜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아주 오묘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만 3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 저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들은요 100개 중 이상의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심장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관절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요. 내 혈관 길이가 뭐 이어놓게 되면은 10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길이가 46,250km인데 지구 두 바퀴 반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혈관 길이가. 이 머리카락이 10만 개. 그리고 눈 여기 앞에서 눈을 움직이고 깜빡깜빡 하는데 그걸 움직이는데 이게 하루에 10만 번 움직여야 내가 눈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6배나 진하고요. 그리고 그 긴 혈관 길이 그거를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와, 놀라워요. 여러분이 비싼 화장품 갖고 막 화장하고 피부 곱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피부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100년이면 1200번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뭐 비싼 거 쓰고 발라가지고 이 피부가 고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우리 머리카락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질기고 튼튼한지 물에 녹지도 않고 이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 하나가 3kg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다. 이 머리카락 하나가. 근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한 것 같지만은 이 뼈가 성냥갑만한 뼈가 1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동자, 이게 얼마나 자동으로 움직이냐면은 반가운 사람 만나게 되면 이 눈동자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밝은 데 오게 되면요 벌써 눈동자는 작아져. 눈동자가. 우리가 밖에 가서 햇빛이 콱하게 치면서 눈이 벌써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딱 나타나게 되면 벌써 눈이 안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자동으로 막 움직여, 이게 자동으로다가. 눈썹도 보세요, 눈썹 깜빡 하는데 내가 아는 장로님은 이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이셔. 아유, 그분 보고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깜빡이니까. 이게 깜빡이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안구 건조증이 돼가지고 눈이 막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깜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사지배체 움직이는 게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라고 밖에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태어난다. 내가 태어난다. 정말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1조 5천억 대 1, 최소한도 5천억 대 1을 비를 뚫고서 태어났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은 70억 인구 가운데 남자를 한 명 만나고 여자를 한 명 만나지 않습니까?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 1조 5천억 대 1 혹은 5천억 대 1의 비율을 뚫고서 애기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잘 양육을 해가고 가고 성인 돼가지고 남들을 살리고 이런 과정을 쭉 놀라워. 우리가 초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그리고 중년 시절에 노년 시절에 봄, 가을, 겨울, 가을이 있잖아요. 봄은 초년이요. 그리고 여름은 또 청년이요. 그리고 가을은 중년이요. 겨울은 노년이요. 자 보세요. 머리도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온 것 같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지구가 5대한 6대주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로 되어 있어요.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 그 다음에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실계, 그 다음에 삼초라는 형태가 없는데 기능만 있는 이런 놀라운 오장육부로 우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만지는 거. 이런 것도 다 된다. 이런 관계를 보면요 너무 놀라워. 생일잔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장 4절에 욥기서 2장 4절에 보니까 욥은 아들 딸이 7남 3녀요. 7남 3녀인데 생일날만 되면은 잔치를 열어주고 누이가 3명인데 누이들까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전부 잔치를 해주면 7남 3녀니까. 그런데 잔치를 하고 나면은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는 뭐냐면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을 해요. 왜 그런 제사를 드릴까? 이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그 마음이 세상으로 뺏겼을까 봐.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막 즐거운 거 이런 쾌락하다가 그 마음이 뺏겼을까 봐. 저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다가 생각이 갈까 봐. 그래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여러분 생일날 우리가 선물 받고 무슨 격려 축하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은 이날 또 생일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이 생일 때인데 그날 엄청난 살해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 생일날.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자기 동생 아내면 누구예요?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그렇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잘못했다고 왕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삼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거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했어. 그랬더니 헤롯의 마음 가운데 앙심을 딱 품는 거야. 너 두고 보자. 앙심을 딱 품는 거야. 근데 헤롯 생일 때가 됐습니다.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막 올라르만에 50을 막 하고 춤을 추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춤을 추는지 칭찬했어.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불러가지고 헤로데가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했더니 그래 나도 마음가운데 앙심이 있고 미웠던 세례 요한 저놈의 목을 쳐버려라.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갔다가 주는 이런 피부렴의 사건이 헤롯 생일 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일잔치를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껴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생일잔치를 하던 데 있지만은 전 세계로 볼 때는 생일잔치를 하는 민족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생일잔치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생일잔치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 북한 사람들 이런 거는 생일잔치를 생각도 못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생일이 언제요? 4월 15일 날. 김정일 생일이 언제요? 2월 16일 날. 김정은이 생일이 언제요? 1월 8일 날. 그 1월 8일 날, 2월 16일 날, 4월 15일 날 자기 생일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자기 생일을 바꿔야 돼요.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감히 같은 날 생일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 한 거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경을 뭐 읽고 믿는 게 문제 아니라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뭔 생일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일을 안 지내는 거죠.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생일잔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내가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원죄가 나한테 임해가지고 지옥 갈 운명이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인간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죄의 탓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데 뭐가 기쁜 거야 지금. 내가 태어난 날에 뭐 기뻐요?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원죄로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니까 생일잔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든가 고대 유대인들은 생일날을 아예 기억도 안 하고 생일잔치를 꿈에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들과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생일잔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에레미야 20장 24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케이크 잘라놓고 무슨 뭐 잔치상 차리고 뭐 축하금 주고 뭐 이건 뭐였어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축하할 그런 생일날은 언제나 하면은 육신이 태어난 생일날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난 날, 새로 태어난 날, 내가 예수 믿게 된 날, 내가 교회 나오게 된 날, 내가 성령 받게 된 날, 이런 날이 진짜 큰 잔치를 열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은 날 잊어버릴 수가 없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온몸이 불떡이 된 날,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삼고 살게 되는 그날, 이 날이 귀한 날이야. 그날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 여러 잔치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거듭난 날, 그날이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런 날은 뭐 진짜 우리가 축하할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생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일이 무엇인지, 생일하고 사회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생일 잔치에 대해서, 생일 잔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생일날 또 세상으로 마음이 뺏길까 봐 욕과 같이 생일 잔치 하고 나서는 밤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이런 생활들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생일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못사게 굴고 또 미워하고, 여러분 미움도 살인행위예요. 그게 사람의 목숨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시기 질투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예 안 하면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할 날은 내가 교회 나온 날,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된 날, 거듭나게 된 날, 성령의 불을 받은 날, 이런 날이 정말로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보다 저 하늘을, 천국을 우리가 소망 삼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그래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백세 건강하시고 이 생명 다하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속기를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실컷 피라미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회대단 그리고 기도치 아카데미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자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조를 단수로 해를 들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짓하여 막다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조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받았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태를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인생 악한 거제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